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물론 이 행복은 뭐 소유의 행복이라든지 우리가 명성을 얻었던 행복이라든지 그런 행복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일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게 넥타이가 많이 같은데 되게 반대였어요. 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이제 맨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빛이 누구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어느 정도 좋을까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은 정말로 전혀 하작 없이 최고로 좋은 것이죠.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 빛부터 바다도 땅도 들도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짐승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좋았더라. 더 강조해서 인간까지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그 곳에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와, 조금도 부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사실은 우리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무슨 의무감을 주고 우리한테 우리를 뭐 힘들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히 좋은 이 세상 자연을 다 만드시고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마음껏 그곳에서 생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되게 복되게 지으셨어요. 되게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사실 다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상에 가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재물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돈도 바쳐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정성을 막 드려야 되고, 그러면 우상들은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신들은 다 희생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딱 두시고는 이곳에서 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 뭣도 없이, 질병도 없이, 뭣도 없이, 사망도 없이.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곳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그래서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지극히 좋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맛있는 과일을 먹고 기쁘게 즐겁게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생활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로 이제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왜 먹지 않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 너 속이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취하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누구를 경외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구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부끄러움,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벌거벗고 살아 벗은 줄 몰랐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삼아서 치부를 가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런 자가 됐어요.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아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혼자서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변화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그래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어쩌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 하나님 주신 하와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뻘거벗고 살면서도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해요?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모든 자기의 잘못을 배우자에게 넘깁니다.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서로 이제 서로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서로 것을 빼앗고 살고 서로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관계가 계속 깨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살아야 되고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고 여인은 아이를 낳고 고통 속에 아이를 낳고 남편을 섬겨야 되는 이런 벌도 받고요. 그리고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가 병이 들어와서 이제 이 병 속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다듬지만 이뻐지지 않고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것이 이제 죄의 싹스 뭐죠? 사망인데 그게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8,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제 범죄하고 나서 영원히 살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인간관계는 깨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질병 속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는 것이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번지고 떠나와서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여자의 우선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복되게 살도록 정말로 최고의 행복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인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리고는 고통과 방황과 처절함 속에서 죽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일하셨는데 많은 기적도 일으켰지만은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후손으로 온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거든요. 마지막 날에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의 죄악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치 아들이 빚을 수억 졌어.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뭐 돈 있나요? 갚을 수가 없어. 맨 노예처럼 끌려다녀. 종처럼 끌려다녀.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잖아요. 아버지는 부자니까 자기의 돈을 갖다가 대신 아들 대신 갚아줍니다. 그럼 아들이 종처럼 부리다가 해방이 되나요? 해방되지 않나요? 빚을 갚아주면 해방돼요? 해방 안 돼요? 해방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나중에는 이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구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극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대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앞날에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천국 갑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보시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 가니까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라든지 이 영상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잿빛 인생을 살아요. 진짜 너무너무 수고하고요. 그렇게 돈도 있고 외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다 잿빛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분들이 교회 부흥회를 이제 끌려간다든지 어떤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확 임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너를 살려내기를 원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그 사람이 확 임해가지고 영혼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누구의 자녀로? 죄인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 변화시키는데요. 좀 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배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주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 없어. 근데 예배 시간에 그 1시간 만에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를 나가는데 태양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요,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요, 또랑이 흐르는 물이 옛날에 그냥 또랑 흐르는 물인데 막 졸졸졸 노래를 부르고 흐르고요. 누구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 걱정이 없다. 염려 걱정이 없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유쾌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삶이 환경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영혼이 변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렸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해요. 돈 없어도 행복하고 사람이 나를 욕해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도 누구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짐에서 다 벗어나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하라, 이건 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또 이거는 하라. 아, 제발 내비둬요, 내 마음대로 살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우리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아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너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0대에 제가 이제 한번 어떤 이렇게 세미나랄까 집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살아오는 이제 남자분들이, 저와 동년배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다 20대에 좀 즐겁게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20대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에 보면 잠언서라고 있거든요. 잠언서. 잠을 주무시면 안 되고 잠언서라는 게 있어요.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는,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힘드니까 제가 성경을 읽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술 취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누구를 경유하라? 여호와를 경유하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20대 때 옆에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20대 최대한 즐겨라. 20대가 지나가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경험할 것 다 경험하고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뭐 저는 지혜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뭐 저도 연약한 건 많아요. 그렇지만은 저도 최대한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되도록이면 술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둘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너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산다,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살아. 저한테도 그러기도 하고, 저도 또 마음 좀 한껏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불같은 나이에 좀 마음대로 좀 살고, 나도 경험할 것도 경험 다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면, 그렇게 살지 말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뭐 저도 잘못한 건 많아요.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왔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50이 이제 다 돼가지고 우리 또래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젊은 날에 경험할 것 다 해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대에 방탕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음란하기도 하고 술도 엄청나게 퍼마시고 그렇게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되니까 후회가 막급하다는 거예요. 후회가 막급. 그때 그렇게 방탕한 것이 자기 인생에 계속적으로 자기를 쥐어잡고 자기를 놔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 배우자한테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도 떳떳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저도 지금 너무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온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 자랑이 될까 봐 그러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 그래도 가정도 이렇게 하고 자녀들한테도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어한 겁니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멘? 최대한 이 세상에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보다 지혜롭고 원수보다 지혜롭고 선생님보다 지혜롭고, 아멘? 그렇게 살 때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따랐다면 오늘 이와 같은 고난과 고생은 있지 않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왜 치릅니까?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복이 돼요. 지킬 때 가장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진짜 영원한 나라 어디를 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건 세상이 힘들고 우리를 넘어뜨려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바꿔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산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로 어려움도 이길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란 분이 계셔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성령님의 성품은 뭐냐 하면 사랑이 사랑. 성령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희락이요, 희락. 성령님의 성품은 희락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화평. 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진짜 사랑이 점점 많아져요. 뭐 처음부터 많다는 거 아니지만 점점 사랑이 많아지고 희락, 기쁨이 많아져요. 기뻐져요. 그리고 서로 화평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이 많고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자분들, 남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좋은 자를 선택하죠?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즐거움들, 이 세상에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요, 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느냐? 이거 너무 세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일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면요,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걸 발견하면 버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 상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보화 상자가 너무 좋으니까 집 팔고 농 팔고 소 팔고 다 팔았어요. 마누라만 안 팔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누구를요? 이 보화 밭을 샀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을 읽고,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심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최고로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최고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쁨을 따라서 볼까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를 믿으시 않는 분은 예수님 믿어서 이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은 더 주님께 가까이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인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더 주님을 가까이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